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삶이겠죠. 우리가 이 자리에 새벽 일찍부터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 8장의 말씀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비록 쉽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험난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에스라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삶이 어떠한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8장의 앞부분은 먼저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자들의 명단과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 포로로 살면서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보를 정리하는 작업은 꼭 필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2절부터 14절까지 그 계보와 사람들의 수가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에 성인 남자의 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를 다 더해 보니까 1496명입니다. 아내가 있고 보통 2명의 자녀를 평균적으로 뒀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략 5,000명에서 6,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이 에스라의 일행에 참여했음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2차 포로기한에 참여할 사람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았습니다. 에스라 일행이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1차적으로 모였던 임시 캠프 장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에스라와 그 일행은 3일 동안 아하와 강가에 장막을 펴고 머물렀습니다. 혹시라도 귀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있어서 더 많이 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무리들 중에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어 있었고 앞으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올려져야 할 텐데 정작 그 중심에 서서 함께 성전에서 일해야 할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바빠서 못 왔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이나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스스로 난 자격이 부족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하나둘 빠지다 보니 레위 사람이 단 한 명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지만 거기에서 함께 일할 레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여정의 시작부터 힘이 빠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에스라는 여기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모이지 않은 레위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레위 사람의 수는 총 38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느디님 사람들 220명이 더해졌는데 느디님이라는 이름은 주어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본래는 이방 민족들인데 성전 봉사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지정된 자들이었습니다. 과거 여호수아 시절에는 언약을 맺었던 가나안 기브온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가 다윗이 정복했던 이방 민족들 가운데 포로가 되었던 자들이 성전의 봉사자로 드려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느디님 사람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에게 새롭게 더해진 전체 남자의 수가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 합해서 25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전체 인원이 약 7,000명가량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에서 에스라가 경험한 하나님의 손은 바로 필요한 사람들을 더해 주시는 손길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재건된 성전으로 간다 할지라도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라 혼자서, 물론 에스라가 레위 족속이었고 제사장이었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보배로운 교회에 목사님 한 명만 있으면 잘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함께 협력하고 도울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와 그 일행들 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새벽부터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천사 찬양대원들을 주셨고, 또 여러 기관들 곳곳에서, 주방에서, 또 주차봉사로, 또 교회 학교 교사로 여러 부분에서 함께 섬기는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함께 일하다가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마저도 우리를 단련하시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실한 동역자와 좋은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와 일행들이 아하와 강가에 3일 동안 머문 것은 먼저는 더 오게 될 사람들을 기다리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을 위해서 약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오랜 기간을 가야 할 텐데 그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머물렀습니다. 머나먼 여정을 힘차게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잘 먹어둬야 했을 것입니다. 먹고 힘을 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간구한 것이죠. 과거에는 여행 도중에 건강이 나빠지고 자칫 잘못하면 병을 얻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운반하는 재물은 넉넉 잡아 1,500억이 넘는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긴 여정 가운데 이토록 큰 재물을 가져가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가다가 도적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 모든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에스라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구했던 또 하나의 이유를 22절에서 함께 읽어봤는데요. 그 이유는 그동안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이야기해 줬는데 에스라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재건된 성전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가면서 왕의 군대를 요청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누차 얘기해 왔던 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선한 손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저를 지켜줄 병사를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에스라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서 세상 와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는 일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었다,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외에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일을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혹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자문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심지어 의사마저도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더러운 암세포들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항상 무시해야 된다, 다 모든 도움 다 받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라는 것은 정답일까요?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아프실 때 병원에 안 가고 기도로만 나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의사와 약물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게 하셨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도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로 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도움 전혀 받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라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손길도 있지만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 이렇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까? 매 순간 성령 안에서 걸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영적으로 깨닫는 거죠. 에스라는 성령 안에서 기도했을 때 그게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진 거예요. 믿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은 왕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봐야 될 때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왕의 도움을 거절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한다는 것, 이것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는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손, 칼을 든 대적들의 손은 너무나 잘 보이죠. 하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모든 대적과 위험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그 모든 자의 손에서 구해주셔서 4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고 마침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에스라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에스라의 여정과 같이 어려운 일들,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험하고 쉽지 않은 여정이며 길의 도적과 위험들이 도사리는 여정이지만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고 붙들고 힘입어서 끝내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보배로운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스라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모았고 또 그 여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구했을 때에 응답하심을 받아 무사히 그 3개월, 4개월 동안의 여정을 마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고 항상 형통하지만은 않지만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늘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늘 내 위에 있고 내 걸어가는 길에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앞길 멀고 험하지만 항상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에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든 대적으로부터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치료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늘 그 위에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우시고 고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우리 보배로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오늘까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여서 일상으로 잘 돌아가 그곳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김옥회 수련회 중이십니다.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올려드린 손길 받으시고 삶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